빼앗겨버린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곳을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쿼렌시아. 쿼렌시아는 애정, 애착이란 뜻도 있지만 안식처, 피난처입니다. 이 쿼렌시아가 투우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투우장에서는 불안해요. 군중들의 함성, 펄럭이는 붉은 깃발, 화려한 모자를 쓰고 칼춤을 추는 투우사, 그 모두가 자기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손은 두렵습니다. 한껏 어깨에 힘을 줍니다. 몸을 부풀려 우영을 뽐내며 나는 강하다, 나는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소의 눈동자엔 어느새 눈물이 맺힙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적이 되었을 때 흐르는 눈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맺히는 눈물입니다. 이때 소는 원초적 감각으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쿼렌시아. 핏빛 행연이 잔인하게 펼쳐지는 투장입니다. 그 난잡한 함성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특별한 장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소의 쿼렌시아. 소는 그것을 찾아갑니다. 발로 땅을 차며 숨을 고릅니다.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모여옵니다.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펄럭이는 깃발도 무섭지 않습니다. 투우장의 난잡함이 단순한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소는 힘차게 투우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투우사가 소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가 평안한가 불안한가, 소가 제정신인가 미쳤는가. 대정신인 소, 평안한 소는 결코 투우사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친 소, 불안한 소는 사납게 달겨들고 무섭게 날뛰지만 단칼에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련한 투우사는 소와 단판을 짓기 이전에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소의 쿼렌시아. 소가 어디서 힘을 모으는가? 소가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차는가? 그곳이 어디인가? 투우사는 소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쿼렌시아를 잃어버린 소는 투우사가 원하는 대로 화려하게 현란한 춤을 춥니다. 우영을 뽐내며 달겨드는 순간 투우사는 단칼에 그 소의 몸통에 칼을 꽂아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쿼렌시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투우장의 소처럼 강탈당했기에 행복이 불행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는 우리의 쿼렌시아를 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 합니다. 아담의 쿼렌시아는 하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쿼렌시아는 막둥이 아들 이삭이었죠. 요셉의 쿼렌시아는 이룰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사단마귀는 쿼렌시아를 공격합니다. 쿼렌시아를 흩트는 것보다 더 쉽게 인간 영혼을 파멸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미워하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게 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 절망으로 쿼렌시아를 더럽게 흩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깨끗이 깨트려버리고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을 구천으로 떠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사단 마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혼의 피난처를 깨뜨린 사단 마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단 마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삿대질하는 인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신비, 이 우매함 속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 코렌시아를 빼앗겨 놓고도 바보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인간 영혼의 코렌시아가 있기에 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안식처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만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코렌시아가 아닙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처는 결코 사단 마귀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었던 바울,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의 코렌시아, 족벌의 코렌시아, 거짓 코렌시아에 속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 그가 철저히 자신의 코렌시아를 짓밟힌 후에 그 영혼의 산산이 흩어진 후에야 참된 영혼의 안식처, 주 안에 지성소를 찾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예언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죽임당할 어린 양처럼 여김을 당했습니다. 도살할 어린 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삼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길이 막혔다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자는 때로 비밀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한다. 모든 여행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론 비밀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한다. 삶에는 때론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습니다. 막힌 길이 바로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신비, 그 막힘이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 막힘이 비밀스러운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로마의 땅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가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육체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가 되어 로마 사람들의 귀에 읽히고 눈에 읽히고 손으로 만진 바 됩니다. 편지가 된 바울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분명히 로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그의 믿음이 막히지 않았기에,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기에, 그의 찬양이 계속되었기에 비밀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도 우리도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그곳, 그리스도 안, 주 안의 지성소,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의 지성소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흔들렸지만 다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고난당했지만 다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사단마귀에게 코렌시아를 공격당했지만 이들의 코렌시아는 다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매 순간을 축제처럼 걸어가는 주 안의 지성소, 충만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까?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으로, 숭고함으로, 행복한 기쁨으로 춤춰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길의 어원은 길들이다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스스로 길들여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를 길들일 것인가? 베베처럼 돕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을 내놓을지라도 동역자로 설 것인가? 에베네도처럼 모든 이들의 모델이 되는 첫 열매로 살 것인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함께 고난받는 자 안드리니고니와 유니아, 사랑하는 암볼리아, 보잘것없지만 멋진 우르바노, 위대한 삶을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우리 앞에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다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을 걷든 하나의 길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길을 바꾸어 걷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길동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바울의 동역자이죠. 이들은 복음 전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천막 깁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왜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은 베베였을까요? 그가 로마에 있는데 왜? 이들은 본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머물며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도움을 받으면 로마서가 쓰여진 전달되는 그 당시에 이전에도 에베소에 있었고 이후에도 에베소에 있었는데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할 그때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전달자가 되지 못한 걸까요? 그보다 더 신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까지도 내놓았는데 그는 왜 로마에 있으면서 집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 아픈 사정, 고통스러운 사정. 아마 그것은 교회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안해 주십시오. 그 흔들리고 그 고통당하고 그 칩거하고 있는 그 어두운 영혼들에게 찾아가 코렌시아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둘째,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불리는데 부부입니다.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당연히 남편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브리스가가 앞서 기록됩니다.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앞에 있는 자가 우두머리입니다. 브리스가가 탁월하게 사역을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아굴라의 외조가 없다면 가능할까요? 아내를 앞세우고 행복해하는 남편 코렌시아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면 당신은 세상보다 더 큰 마음의 안식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잠시 로마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암블리아는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 확장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로마 교회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서로 불편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는, 주 아는 코렌시아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문제되지 않는, 오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일지라도
단지 1시간 기도의 시간일지라도 종과 주인이 상관없는 코렌샤이면 안 되겠습니까?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 스다고 역시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우르바노는 세련된 이란 뜻이고 스다고는 이삭 한 알의 이삭이란 뜻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크고 확장되고 멋지고 세련되어도 이삭 한 알,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는 호렌시아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고 경제의 차별이 없고 학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코렌시아로 들어가십시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 곤색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낫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0절과 11절에 언급된 이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정함, 도키모스, 헬라어로 도키모스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벨라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블로, 헤로데온, 낫기스는 헤롯 대왕의 가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가문을 내려놓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거칠고 황량한 삶으로 다시 걸어가게 합니까? 이들이 찾은 지성소, 영원한 지성소, 빼앗기지 않는 지성소, 마침내 육신의 종말을 몰지라도 그때 참되게 열리는 생명의 지성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원치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코렌시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로 산다는 것,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